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각각 성막에서 맡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인구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언약궤, 분향제단, 진설병 탁자, 등잔, 그 외 여러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직접 포장을 하고 다룹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은 포장된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 사이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모든 휘장들, 성막들을 감싸는 천을 포장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 벽 널판들과 성막들 기둥들, 그 받침, 말뚝, 하여튼 그런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는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34절 이하에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 중에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들의 인구 조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30세부터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는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명령과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는 독특한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0절은 정결한 삶을 살라는 전반적인 권면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례는 레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31절 말씀은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가 있는데 사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소재는 혹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을 때, 아내는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의심이 계속 일어날 때 드리는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재와 동일한데 거기에 여인이 유죄일 경우에 저주에 걸려도 좋다는 맹세를 하는 절차가 추가가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직접 읽어보시고요. 저주의 쓴물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바닥에 흙을 물에 타고 저주를 적은 두루마리를 그 물에 씻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적은 먹물이 물에 희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주의 문구를 물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물을 의심받는 아내가 마셔요. 이런 행위가 무슨 마법 같고 주술같이 보여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아내만 의심을 받고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고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의심받는 상황이 주로 아내들에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저주의 쓴물이 정말 의심받는 피고가 유죄, 무죄 판명될 수 있는 신비의 약물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특정한 물건의 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불러오고 다리가 마르고 하는 저주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일 겁니다. 단 그렇게 쓴 물을 이용함으로써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피부에 와닿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에 의심의 소재는 의심받는 아내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법들을 좀 참고해보면 여성의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발을 남편이 아닌 제3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여지없이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많았겠죠. 하지만 민수기 5장은 오직 남편만 아내를 의심할 수 있어요. 물증과 증인이 없는 한은. 그리고 남편은 의심을 해도 아내를 재판에 넘길 수는 없어요. 그저 제사장에게 와서 아내가 의심의 소재만 드리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심의 소재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다. 누구도 판결할 수 없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내가 무고하게 의심을 받았다면 저주의 쓴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심의 소재를 들인 이상 이 문제로 더 이상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고한 아내의 경우 의심의 소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내가 정말 죄를 지었어도 남편의 결단에 따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증인도 증거도 없이 남편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남편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죄에 빠진 아내로 인해서 속상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아내가 율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았다든지 또는 민수기 5장이 얘기하는 의심의 소재를 드렸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호세아가 기다리고 또는 집 나간 부인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용서와 인내의 씨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맞지만 남편은 얼마든지 호소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려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을 볼 때에 하나님을 종종 배신하는 간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심의 소재까지도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6장으로 가면 나실인에 대한 율법과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말 성경에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에다가 사람인을 결합해서 만든 말이에요. 나지르의 서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된 생활에 일정 기간 헌신하고자 하는 서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금식 기도 작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규율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머리털을 일체 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과 사무엘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의 머리털은 평생 깎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나가 서원을 하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은 평생 나실인 서원을 지킨 것으로 보여요. 이건 좀 특이한 상황이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일정 기간 서원을 하고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머리를 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민수기 6장에 나온 율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서원을 끝마쳤을 겁니다. 그 다음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레위기에서 시작된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법, 성막을 섬기고 운반하는 법 등을 다 설명한 후에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그 백성에게 비추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법과 정결법을 지키는 삶이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정결을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결한 삶과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은 특별한 개인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는 일상이 성도의 내면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4장에서 6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